사도행전 27장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있는 성경 236페이지 사도행전 27장 27절 28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채워보니 숨이 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아멘. 우리가 27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할렐루야. 아멘.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요 열 나흘째 되는 날 밤, 요게 오늘 그 설교를 보는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27절 이 말씀을 딱 단어를 딱 기억하시고 은혜 가운데 들어온 다음에 큰 은혜가 더 우리 가운데 위대하게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너무나 우리 배들이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 사랑하고, 저도 여러분 그 5대 6대주에 막 선교지를 가다가 그래 특별히 더 사랑하고 더 아끼는 또 사역자와 또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 배들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목사님 중에 한 명이 우리 대만의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한 번 더 박수로 여러분이 환영을 크게 해주시고, 최대한 저는 설교를 좀 짧게 하고 또 우리 대만 목사님 짧게라도 귀한 말씀을 또 함께 선교에 대한 부분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풍랑이라는 그 태풍, 풍랑이라는 유라굴로 강풍이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풍랑을 딱 생각하면 저도 딱 기억나는 게 여러분 있어요. 언제냐면 2016년 10월 16일부터 21일까지 우리가 필리핀 3차 선교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회에서 이제 두마게티 집회를 마치고 그때 들어갔던 선교팀이 35명인데 그 35명과 함께 필리핀 보홀의 첫 땅을 가서 첫 예배를 딱 드렸는데 그때 태풍이 불었습니다. 필리핀은 바다에서 태풍이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미리 그걸 예측하기가 참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빵나오공에서 직항이 딱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천공항 가서 빵나오로 바로 딱 들어가가지고 바로 우리가 보홀에 있는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세부에 가서 세부에서 배를 타고 보홀로 가야만 우리가 매입한 땅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세부에서 배를 타고 보홀로 딱 넘어갔는데, 거기서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들어올라 하는 그 전날 밤에 뭐가 분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분 겁니다. 제가 이제 선교센터 원장이기 때문에 35명을 어쨌든 간에 함께 갔기 때문에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김민수 목사님과 제가 함께 이렇게 이제 인솔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서 이제 빨리 어쨌든 세부로 가야만 비행기를 타는데, 이제 마음은 급하고 태풍은 불어치고 바람은 불어치고 이게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고차로 나눠 타서 현지인들 따라가는데 현지인들이 급하게 배를 탁 마련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배를 타면 세부까지 갈 수 있다고 딱 말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날 밤에 배를 딱 보는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 배를 타면 우리 모두가 죽는다. 아니 진짜 그냥 탁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보고, 선교사님 이 배를 타면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이랬더니, 아유 뭐 원장님은 현지인들이 괜찮다 하는데요. 아니요, 비행기 티켓을 날릴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이 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 같아요. 너무너무 그날 탔으면 죽었던 기라. 왜냐면 우리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빨리 타야 1,100백만을 우리가 비행기 티켓을 날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지금 이 배를 안 타면 1,500만 원 가까이 비행기 티켓이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 돈을 안 날리기 위해서는 이 배를 타야 되는데, 제 마음에 현장 가서 그 배를 딱 보는데 이 배를 타면 다 죽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래서 김 목사님하고, 목사님 우리 함께 똑같은, 목사님도 그런 마음이 저도 그런 마음이고, 이 배는 날립시다. 절대로 우리 팀들을 이 배에 태워서 갈 수가 없고, 비행기는 날리고 1,500만 원 손해 본다 하더라도 일단 이 배는 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이제 그 배를 이제 날리고 비행기가 떠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어쨌든 새벽 무렵에 우리가 뭘 타냐면 화물선이죠, 그렇죠? 차를 태우고 가는 그 화물선 배를 타는데, 이야 여러분 풍랑을 한번 경험해 봤습니까? 그 태풍과 풍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화물을 싣는 차를 태우는 그 엄청난 큰 배를 타는데요, 그 배는 그냥 네 자리 내 자리가 없어. 그냥 타면 돼. 그래서 막 엉켜서 그 사람의 발바닥이 내 코에 막 붙여가지고 막 발냄새가 나라도 그날 밤이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처럼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우리 35명 저는 그 다음 날에 세부 공항에 도착해서 우리 또 비행기에 있는 은사인 김영 사모가 그냥 공항에 도착하던 즉시로 막 비행기 티켓을 매입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1,500원 날렸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왔던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제가 느꼈던 그 태풍은 어떻게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유라굴로 강풍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풍랑이고 작은 태풍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영혼이 탈탈 틀리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의 꿈과 그의 비전이 뭐냐면 로마에 가서 하면 혼란 말씀에서 증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비전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자유인의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몸으로? 제수의 몸으로 착고에 이제 손과 발이 채워진 채로 이제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로마를 가는 과정 가운데 벌어진 일이 사도행전 27장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백부장 율리오에게 반드시 지금 항해를 하게 되면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되니 절대로 항해를 하지 말고 미항에서 겨울을 다 보내고 우리가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지만, 여러분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지 제수인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때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의 말에 어느 누구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러면 도시인 베니스로 가서 거기서 겨울을 보내자, 이렇게 이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다 경청해서 사도 바울의 말은 무시하고 이제 베니스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설교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베니스를 가는데 처음엔 남풍이 불어서 막 아주 그냥 순항을 끄덕끄덕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유명한 유라굴로 광풍이 딱 불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광풍이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 오늘 사도행전 27장의 18절 여러분 읽으시면은 18절에 보면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던져버리고, 19절 보면 배에 있는 모든 기구를 갖다 버리고, 20절 보면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모두 사라졌다. 구원의 이방도 다 사라졌더라. 자,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탄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어떻게 상황이 되냐면 배의 모든 기구도 다 버려야 돼.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276명이 부푼 꿈을 안고, 우리도 여러분 로마에를 갔다 왔지만 그때 여러분 로마에서 배를 타고 갔다 왔으면 얼마나 여러분 부유청과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저마다 꿈을 다 가지고 알렉산드리아 호텔 여러분 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배에는 수많은 물품과 수많은 값비싼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풍랑이 물어치니까 그 버려 안 버려요? 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그 열심히 준비한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절에 그 엄청난 배에 수많은 값비싸고 진귀하고 얼마나 많은 물품들이 가득가득 쌓여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풍랑을 딱 일으키니까 속수무책이야. 우리가 지금 이 선교센터 앞에 이 하천 정비 사업을 했잖아요. 하여간 한다 두라를 막 포크레인 세대가 얼마나 열심히 정비했습니까? 그 밑에 보면 자갈과 돌멩이를 이쁘게 쫙 깔아놨다요. 김 목사님과 제가 보면서 이야 너무 멋지게 작업 잘한다, 이야 진짜 이쁘다 이랬거든요. 어젯밤으로 다 파손되었습니다. 어젯밤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던지 새벽 무렵에 있잖아, 그렇죠? 예. 2시간에 막 폭우가 쏘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정비해 놓았던 자갈이요 다 무너져 버린 거야. 뭐냐, 인간이 아무리 여러분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수고하고 노력한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셔야 돼. 지금도 우리가 로마 간다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시절에 로마를 가는 그 배에 얼마나 많은 부품 꿈과 부품 끝들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뭐 유라굴로 강풍이 탁 불어오니까 18절 배에 짐을 갖다 버리고, 19절 배에 모든 기구를 갖다 버리고, 20절 급기야는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구원의 여망이 다 뭐였더라? 사라졌더라.
제로 상태가 된 겁니다. 목숨도 부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딱 된 거예요. 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의 말에 영향권이 전혀 없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이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조명을 전혀 받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그때 딱 드디어 등장을 딱 해서 거룩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이제부터 너희 뭐하라? 안심하라. 할렐루야. 22절부터는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선포가 딱 나오죠. 예,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뭐하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너희의 생명은 전혀 손상을 받지 않고, 손상 받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고? 배. 이 배는 깨져버리고, 이 배는 파손되고, 이 배는 손상을 받지만 너희의 생명은 전혀 머리털 하나라도 손상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선포합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강풍의 어마어마한 풍랑 속에서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진짜 엄청난 말을 선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근본적인 뿌리가 뭐냐? 그것이 여러분 23절부터 딱 나와 있죠. 예.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뭐 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야. 사도 바울아, 너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누구 앞에 서야 되겠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너와 항해하는 모든 자들을 이미 내가 너에게 붙여 두었으니 너는 반드시 어디에 간다는 거요? 로마에 갈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사도 바울 25절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바 그대로 되리라 하시니 하나님을 내가 뭐 하노라? 믿노라. 아멘. 믿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한 여러분 생각 딱 하시면요, 뭐 주 예수를 믿어, 뭐 내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노라, 이런 위대한 이 선포는 전부 다 풍랑 속에서 최악의 상황 가운데 했던 위대한 선포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이 본문을 응답 시리즈 마지막 날 5번째 시리즈 설교 중에서 마지막 날 이 5번째 이 하이라이트 최고의 은혜로운 때에 왜 제가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딱 선택하였냐? 아니요,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께서 선택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사도 바울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드리라는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자, 이 말 너무나 위대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딱 선포했는데, 오늘 제가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바로 27절입니다. 몇일 때? 열나흘째 되는 날 뭐요? 밤에.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울게 되는 원인을 여러분 앞에 이제 공개를 할게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예. 자, 사도 바울 이렇게 위대하기를 보세요. 지금 무대는 뭐냐면 알렉산드리아 배 안입니다. 자, 그다음에 뭐가 불어요? 유라굴로 강풍이 막 불어옵니다. 살기 위해서 배의 모든 진도 다 갖다 버리고 배의 기구도 다 갖다 버리고 해와 달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입니다. 구원의 신라 같은 희망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구원의 희망이 다 사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이때 사도 바울이 딱 나타나서 너희는 안심하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어젯밤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는데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가야 되겠고, 여기 항해하는 모든 276명 전원을 다 나에게 붙여주셨으니 내가 절대로 생명에는 손상을 받지 아니하고 뭐만 부서질 것이다? 배만 부서지게 될 것이니 너희는 뭐하라? 안심하고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딱 사도 바울이 여러분 상상을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선포를 딱 했어. 그러면 우리가 기대한 대로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멋있게, 비록 제수의 몸 생각해봐요. 제수의 몸이니까 손과 발이 착고에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묶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경황이 있겠어, 없겠어? 아마 얼굴이 노랗게 땡땡하게 그냥 맛이 삭갔을 거야.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나타나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생명에는 지장을 받지 않고 배만 부서진다고 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안심하라. 탁
쫙 말씀하셨어. 자, 이때까지 느낌 좋아 안 좋아? 느낌 좋죠, 여러분. 느낌 좋잖아, 그죠? 자, 이렇게 딱 되면 이때부터 그 풍랑이 점점 헤어져야 돼요? 아니면 더 거칠게 불어야 돼?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뭐 계시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거잖아요. 어젯밤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유라굴로 그 거친 풍랑과 거친 바람과 거친 파도가 어느 정도 잠잠해져야 되잖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대합니까? 근데 성경은 오늘 제가 왜 27절 이 말씀을 딱 집어넣냐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합독했냐면은 그 풍랑이 언제까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이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응답이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 뭔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는 길이 뭔지를 우리가 오늘 알기를, 깨달아 알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를 했다면, 그래서 풍랑이 멈춰지는 아니할지라도 어때요? 좀 가라앉아야 되잖아. 좀 잠잠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은 언제까지 그 풍랑이 계속해서 불었다고 나와 있어요? 며칠까지? 크게 대답해 보세요. 열나흘째 되는 언제까지? 밤까지. 여러분 열나흘 같으면 14일이죠? 여러분 14일 같으면 보름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갈 거야. 풍랑을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아이고 뭐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보름이면 믿음으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버팁니다. 여러분 쉽게는 말하시죠, 그렇죠? 제가 또 풍랑에 대한 저의 기분 또 하나 더 말할게요. 제가 우리 김 목사님도 아마 간간히 풍랑하면 딱 생각나는 이 경험이 있을 텐데, 제가 우리 김동원 전사 6개월째 임신하고 6개월째 우리가 그때 김 목사가 제가 포항에 가서 선플라워 배를 타고 이제 울릉도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왜 선플라워 배를 타고 울릉도에 가냐면, 그때 우리나라 정부가 독도를 개방했었어요. 누구라도 그 독도를 구경하고 싶으면 구경할 수 있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독도를 한번 보겠다고 포항까지 가서 포항에서 선플라워 배를 타고 딱 이제 울릉도까지 가서 거기서 독도를 가는 행선이었는데, 그때 제가 임신 중이어서 우리 김동원 전사를 이제 배에 배고 6개월 이상 어느 정도 배가 어느 정도 나왔겠죠, 그렇죠? 근데 그때 뭐가 부른 거예요? 풍랑 부르는데 지금 유라굴로 강풍과 비교가 안 돼요. 물기 약간 넘실대는 정도였는데, 뭐 그때 상황이 어땠냐? 김 목사님은 남자 화장실에, 저는 어디에요? 여자 화장실에. 서로가 변기통을 붙들고 있는 거야. 목사님은 남자 화장실 들어가서 변기통을 붙들고 구토하시고 나오지 못하고, 저는 너무나 어지럽고 이게 구토가 나니까 여자 화장실 가서 변기통을 붙들고 나오지를 못하고 서로가 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김 목사님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내가 걱정되니까 나올락 하잖아요. 나올락 하면 어지러워서 토하고, 밖에는 제발 나오라고 막 문을 제발 열라고 사람들이 날개시기도 나올 수 있어 없어? 못 나와. 여러분 풍랑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때 당시에 선플라워 배는 여러분 최신형 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시대에 이 배는 여러분 비교가 안 돼요. 느낌이 팍 와요. 우리는 풍랑 뭐 같지도 않아. 어떻게 보면 작은 그냥 바닷가 바람 정도야. 근데 그 시간을 몇 시간? 3시간 3시간을 겪었는데요, 김 목사님도 죽을 뻔하고 나도 죽을 뻔했어요. 우리가 돌아올 때는 땡빛을 내서 1등석 가자. 그때 3등석이 있었거든. 절대로 3등석 탈 수 없다. 올 때는 진짜 모든 돈을 다 끌고 모아서 1등석 타고 왔다니까. 죽을 것 같더라. 죽을 것 같아. 그때 독도 가겠다고 그걸 구경하겠다고 갔는데 여러분 울릉도에 내리는데요, 목사님도 정신을 못 차려, 나도 정신을 못 차려. 딱 이 배에서 딱 나와서 땅을 딱 걸어간대요. 땅이 계속 뱅글뱅글 돌아. 이게 멈춰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도 이게 막 흔들림이 심하다 보니까 나왔는데도 땅이 계속 뱅글뱅글 도니까 여러분 그 독도 갔겠어 못 갔겠어요? 독도가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는 못 간다. 땅에 들어누웠어. 너무 어지러워서. 여러분 이게 풍랑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 시대는요, 이 풍랑의 이 느낌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하나님 어젯밤에 있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는 성경세계 27절에 열나흘째 되는 날 밤이라고 글자가 다 기록되어 있잖아.
계시가 딱 돼 있지, 그렇죠? 딱 나와 있죠. 며칠? 14일 동안 풍랑이 쳤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근데 사도 바울 시대 때에 이 배에 탄 276명 저는 날짜를 알아요, 몰라요? 언제 멈출지 모르는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이 몸은 어디 채워지는데? 손과 발이 착고에 채워진 죄인의 몸으로 가잖아요. 내가 그 순간 어젯밤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안심하라. 절대로 생명에 있는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라. 어젯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었고, 나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가야 됐고, 이 모든 항해한 사람을 다 내게 맡기셨으니 절대로 너희는 두려워 말고 뭐하라? 안심하라. 이렇게 멋지게 선포했다면 풍랑이 어느 정도껏 다운되든지 가라앉든지 멈추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근데 그 풍랑이 지금 며칠 동안 계속 불고 있다는 거예요. 19일째 되는 날 밤까지 여러분 불고 있었던 거예요. 유라굴로는 뭐예요? 광풍입니다. 그러면 그 알렉산드리아 배를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받아도 여전히 가정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받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이 임해야 됩니다. 근데 왜 말씀이 위대하냐? 말씀은 뭐예요? 결론입니다. 아멘. 말씀은 비전이고 말씀은 뭐예요? 미래입니다. 너희 생명에는 뭐가 없을 것이라? 손상이 없을 것이라. 다만 뭐만 부서질 것이라? 배만 부서지게 될 것이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14일 동안에 그 거친 배 안에서 사람들이 그 풍랑과 싸울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잖아. 근데 사도 바울과 그 사람들은 결론을 알지 못해. 그 결론이 뭐예요? 14일 뒤에 배가 멈추게 될 것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언제 배가 멈출지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어. 오직 뭐만 내린 거야? 말씀만 내린 거야. 저는 어젯밤 이 말씀을 기도 가운데 받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 저는 자유인의 몸으로 새 현대식 배를 타고 울릉도 가는 그 길에도 그 3시간에도 여러분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일어설 수도 없었고 걸을 수도 없었고 화장실 문을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게 풍랑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손과 발이 착고에 채워진 채로 죄인의 모습으로 있었고 이 풍랑이 겨울의 강풍이기 때문에 위력이 여러분 대단합니다. 말씀은 받았지만은 성경은 14일 후라고 나와 있지만은 사도 바울도 그 배에 탄 사람도 그 날짜를 언제 이 풍랑이 멈출지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 여러분 우리는 유라굴로 강풍 그러면은 나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라 이 사도 바울의 멋진 선포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오늘 27절에 19일째 되는 날 뭐예요? 언제? 밤에 정확하게 그 기간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말씀을 받아도 그 고통의 시간을 언제까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에 의하면 14일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럼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고통을 안 겪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았다 해서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았다 해서 나는 놀고 있고 나는 편하고 하나님만 고생하고 그게 아니에요. 말씀은 결론입니다.
말씀을 받아도 풍랑은 불어요. 또한 그 부는 그 풍랑이 하루 이틀 만에 멈춰지지 않아요. 자그마치 그 풍랑은 며칠 동안 간 거예요? 14일 동안. 보름 가까이. 열나흘째 되는 날 언제? 밤에. 열나흘째 되는 날 언제? 밤에. 열나흘째 되는 날 언제? 밤에. 그 밤까지, 열나흘째 되는 밤까지 그 풍랑은, 그 미친 바람은, 그 광풍은 뭐 한다는 거예요? 왜 강풍이요? 미친 바람처럼 몰아친 거예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거 뭐예요? 사도 바울이 탁 나타나서, 비록 그 몰골은 제수의 몸이기 때문에 손과 발이 삭고에 채워져, 나는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드리라 하는 그 말씀 나는 믿노라 믿노라 딱 하자마자 풍랑이 탁 멈추고 햇빛이 탁 나면 좋아 안 좋아? 그럼 사도 바울이 어깨가 올라가겠어 안 올라가겠어? 올라가죠. 아니 여기 배에 탄 사람들이 기쁘겠어 안 기쁘겠어? 기쁘지 기쁘지. 주님 믿을만 나겠지, 그지? 근데 며칠까지 가? 죽음의 골짜기 앞까지 가는 거야. 풍랑이 안 부는 게 아니야. 풍랑이 불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 유명한 엘리야의 선포가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니 내 말이 없이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 멋지게 아방 앞에 선포했다면, 하나님께서 좀 엘리야를 좀 높여주시고 좀 상황이 좀 잘 되게 하시고 멋지게도 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선포하자마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어디가 숨어라? 그리 시냇가에서 가서 뭐하라? 대접받으라 숨어라. 미치겠어요 여러분. 아니 그 멋지게 선포하면 하나님이 좀 올려줘야지. 아니 사도 바울이 나는 나와 함께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을 나는 믿노라 하면 믿노라에 딱 분명히 멈춰야지. 어떻게 14일 날 밤까지 가냔 말이야. 일반 백성 앞에 엘리야가 선포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 앞에 선포한 거예요? 그때 당시 최고의 권력, 최고의 파워, 누구 앞에? 아방 앞에 엘리야가 멋지게 선포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좀 상황을 멋지게 만들어 주셨는데 바로 하신 말씀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니까 니도 어디 가서 숨어라? 그리 시내 가서 숨어서 누구 통해서 먹어라? 자기 새끼도 키우지 않고 시체의 눈을 파먹는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아라.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과 다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선포 이후에 이 풍랑이 멈춰진 것만 생각하고 이 안에 14일의 고통을 우리가 모르는 거야. 생각하지 않는 거야. 고통 그대로 다 받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포에 대해서 고통 안 받았습니까? 꽃밭길이 있었어요? 아니요. 착고에 그대로 채워진 채로 풍랑이는 배 위에 있었어요. 그 풍랑을 몸서서 그대로 맞이되고 고통과 그 죽음의 길 안에서 사투를 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했다 해도 그게 함께 다 사람들 그대로 고통을 몸으로 겪어야 됐습니다. 며칠간?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고통이 없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행하심이,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러냐는 것이지. (14일) 동안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시간은 점점 가는데 풍랑은 안 멈춰져.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해. 근데 뭘 받았는데?
뭘 받았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간격을 어떻게 극복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과 이 상황에 이 간격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메꿀 수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 첫 번째 시절 말씀 가운데 있죠. 아니, 나병이 지금 있어서 고름이 흐르고 있다면은 아니 치유해 주시고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주라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고름을 흐르고 있어.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지도 않아. 만져주시지 않아. 뭐만 하셔? 명령하셔. 말씀을 선포하셔.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뭐요? 보여주라. 깨끗하게 치유받은 상태에서만 그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일 수 있는데 치유가 아직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너희는 뭐요?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은 뭐냐? 그 고통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 고통을 안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여러분 그렇게 포장된 게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돼도 여전히 고통의 목은 우리의 목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 모진 시간들을 인내하고 버텨내야 되고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말씀이 고통을 대신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하고 그 말씀이 뭡니까? 말씀은 미래고 말씀은 결론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풍랑이 불어요. 죽을 것 같아. 숨이 콱콱 막혀.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아. 그렇지만 말씀 뭐요? 너의 생명은 전혀 손상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결단코 뭐요? 안심하라. 결단코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이 불어서 죽을 것 같고 막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야. 이 풍랑 속에서 너희가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는다는 거야. 결론입니다. 말씀은 결론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야 돼. 저는요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배에 타고 있던 그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었겠죠. 276명 전혀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렇죠? 왜냐면 풍랑이 몰아치니까. 근데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왜요? 일단은 그의 손과 발이 어디에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착고에 채워지기 때문에, 또 뭘 했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했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희 설교가 이해됩니까? 아마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밤에 어쨌든 골아 떨리라도 사도 바울은 밤새도록 기도했을 거야. 뭘 했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앞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은 응답 받겠다고 모인 게 아니에요. 뭘 받겠다고 모인 거예요? 말씀을 줘보면서. 아멘. 말씀을 줘보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받은 자가 아니라 뭘 받은 자들이요?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명 한 명에게 다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을 성취하기까지 가장 애달게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뭐 한 거예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바쁘고 우리보다 더 가슴이 애절하게 정말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셔요. 아멘. 여러분 배에 있는 사람들은 잠을 자도 사도 바울은 잠을 잘 수가 없어. 뭘 선포했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아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아멘. 믿는 거예요. 반드시 풍랑이 뭐 할 것이라? 멈추어질 것이라. 멈추어질 것이라. 근데 그때와 시간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시간은 어디까지 흘러가고 있는데? 열나흘째 되는 밤까지 흘러가고 있는데
도무지 그 풍랑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뭐가 선포됐는데? 말씀이 선포됐는데. 오늘 27절 말씀을 보시면 열나흘째 된 날 밤에 어디 바다에서? 아드리아 어디에서? 바다에서. 우리가 이리저리 뭐하고? 쫓겨나고. 풍랑이 얼마나 강하게 계속해서 불었던지 이 성경은요 14일째 된 날 밤에도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기면서 그 풍랑이 멈춰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응답 시리즈 마지막 5번째 시간에 여러분 앞에 응답받으라, 축복받으라,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잉태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것이 응답 받아라 축복받아 그런 입술의 구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비전을 잉태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미래를 잉태한 것입니다. 여인이 애를 가져도 몇 달을 수고하고 고생해야 됩니까? 10달을 수고하고 고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은 아기를 낳은 분이라면 다 공감하겠지만은 특히 아이를 낳는 출산 그 달 막달이 되면요 덜어 누워서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배가 너무나 불러서.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새 생명을 출산을 할 수가 있고 그 새 생명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말씀을 받자는 것은 네 인생이 잘 될 것이라 그런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미래를 품은 거예요. 아멘. 아유,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다 해줄 수 있고.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요. 아멘. 높은 보호자를 다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최고의 그 사건이 여러분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너 축복받아라, 나 응답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전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미래를 참으로 부족하고 참으로 천하고 참으로 무지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신 그 사건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유인의 몸으로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런 방법으로 대우를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수의 몸으로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착고에 채워져서 로마까지 그 거친 항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광풍이 부는데, 유라굴로 광풍 부는데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받는 그 순간부터 더 고통이 임하고 더 풍랑이 임하고 언제까지? 열나흘째 된 날 밤까지. 우리 인간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심을 통해서 야,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 아멘. 이게 말씀이야.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확장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야.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건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딱 일으키는 것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과 우리가 뭐가 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위대한 사건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이 말씀이 깨달아질지어다. 성령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성령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성령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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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말씀 받아도 14일을 버티고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 풍랑을 다 몸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뭐였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을 받은 자는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고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통제하시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가슴이 메이는 거예요. 착고에 채워진 채로 그 풍랑을 다 맞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과 그 모습과 하나님은 얼마라도 금방이라 풍랑을 멈출 수 있어 없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간자를 뭐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얼마 당장 말씀 주는 그 시간 당장이라도 바로 탁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잖아요? 270몇 명 전원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 셀베이션. 우리 인간이 세상 사람이 전혀 갈 수 없고 기대할 수 없고 애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백성이 우리야. 아멘. 할렐루야. 인간의 사람이 아기를 가져도 10달을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고통은 맞습니까? 몸이 힘들고도 뭐가 태어나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그 기쁨, 그 기쁨 때문에 그 10달은 고통보다는 기쁨인 거예요. 이게 말씀 받은 자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 받은 그 기쁨에 비하면 고통은 그냥 넘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능력이야. 이게 말씀의 권위요. 아멘. 힘들지, 어렵지, 당장이라도 그 배를 뛰쳐나가고 싶지. 근데 뭘 받은 자예요?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오늘 대만의 목사님 앉아 계시는데 6시에 우리 선교센터 식당에서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목사님이 고기를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선교사님이 육회를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냥 보기만 봐도 그냥 배가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 사모님은 또 생선을 우리 양문사님이 나 먹으라고 제주도에 칼치를 주셨어요. 딱 받자마자 제가 생각한 게 내가 아껴놨다가 선교사님 오면 드려야 되겠다. 양문사님이 원장님 오늘 주일 딱 가셔가지고 목사님하고 같이 딱 앉아가지고 이게 제주도 같이 맛있는 겁니다. 딱 노릇노릇하게 구워 드세요 하고 제 손에 딱 쥐어주신 거야. 딱 받자마자 그래, 요거는 우리 성사님 거다. 왜요? 제주도 가시니까.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주고 싶은 거야. 사랑은 아끼고 싶지 않아.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죠. 아니, 대만 선교사님이 내한테 와서 금목걸이, 은걸이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섬기고 싶고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대만 선교사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니까 내게 그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내일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우리가 준비한 선교인 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딱 오자마자 그래도 50 넘어가니까 남편이 최고 아이가 바로 김혜수 목사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진짜 우리 배에게 더 많은 물건을 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 목사님, 내 성경금 주잖아 여보.
너무 애달파하지 마라. 내가 그랬어요. 여보, 그거 가지고는 양이 안 찬다. 진짜 우리 배들이 정말로 이런 일을 진짜 여보 멋지게 했으면 좋겠어. 진짜 멋지게 했으면 좋겠어. 멋지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그런 거예요. 하면 할수록 더 봉사하고 싶은 게 은혜야. 막 섬기면 섬길수록 더 섬기고 싶은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더운 날 우리가 식사 준비하는 권사님들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불 앞에서 수고하는데 그래도 뭐예요? 살아있음이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풍랑이 부는데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빨리 멈추고 싶은 것은 누구일 거예요? 하나님이셔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 아멘. 뭐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276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해와 달이 다 사라지고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질 그 자리에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야. 아멘. 만약 사도 바울이 선포하자마자 풍랑이 딱 멈춰서 그 사도 바울이 신이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요? 끝까지 그 시간을 하나님의 날수를 채우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날수를 다 채우고 난 그 자리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 다시 주장하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 가슴에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당연히 풍랑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열나흘째 되는 날 밤까지. 그래서 분명히 뭐예요? 그 풍랑이 멈춰요, 안 멈춰요? 멈춘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14일은 너희가 고생을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의 생명에는 손상이 없어. 딱 결론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과정 뭐야? 우리는 말씀의 결론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또 이야기하고 싶은 뭐냐? 30절 보세요. 끊임없이 파도가 몰아치고 하니까 결국 버티지 못하고 몰래 도망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30절에 사공들이. 예, 아들의 비를 막 이렇게 막 뒤척거리면서 막 풍랑과 싸워서 가니까 직감적으로 어떻게든 육지에서 가까이 가는 걸 딱 느끼니까 거룻배를 딱 달아서 자기들끼리 몰래 도망치려고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여러분 들어보세요. 말씀이 딱 임해도 어떤 자는 끝까지 통과하고 어떤 자는 중간에서 탈출하는 자가 있어요.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남이 알아줘도 못 알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룻배 줄을 딱 끊어버리는 것이죠. 말씀은 끝까지 갈 때 능력이 일어납니다. 말씀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때 역전이 일어나고 역전을 시켜주죠, 우리 하나님이. 열나흘째 된 날 밤에, 어젯밤은 열나흘째 된 밤에, 열나흘째 된 날 밤에.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이 끊임없이 여러분 평생에 기억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는 열흘째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5일째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저는 13일째 하고도 5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믿으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저는 열나흘째 밤 같으면 저는 13일 지나서 마지막 하루를 남겨두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며칠을 지나갔다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일주일 조금만 견디세요. 반틈 왔어. 이제 반틈만 더 가면 돼. 예. 마지막 태양이 떠오르는 새벽에 오는 그 전날이 가장 깜깜하고 가장 어렵잖아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을 묵상하는데 이 영적인 책임감과 말씀을 받은 자의 그 느낌과 이게 저도 원장이니까 이런 느낌을 여러분 알잖아요. 다 막 어젯밤에 저 혼자 말씀 묵상하면 많이 울었다는 게 여러분이 이런 세계를 알아나 모르겠다.
다시 주장하자. 우리는 응답을 받은 자가 아니라 뭘 받은 자?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화요일 제가 설교했죠. 기도에는 yes, no, wait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받았던 그 기도의 응답이 yes라 해도 얼마든지 no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우리 삶에 가는 태도가 no라고 거부하셔도 그 no가 뭐가 돼? yes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 지금 이 상황 가운데 yes냐 no를 판단하지 말고 영혼의 관점에서 이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맡기자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yes, no를 지금 논하지 말자는 거야. 여러분, 응답, 성경에서 말하는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진정하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뭐냐면, 결국 그 사도 바울 때문에 몇 명이 삽니까? 276명 전원이 살아납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응답이 뭐냐? 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그 응답이 뭐냐? 나 때문에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가 삶 가운데 막대지는 그런 모든 풍랑 때문에 276명의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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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응답받는 자의 길인 거예요. 우리 베델 때문에 5장 6대주가 일어나는 거죠. 성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주의 종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호와의 백성이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자리, 그게 응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다시 한번 우리의 주머니를 채우고 우리의 통장을 잔고를 누리는 그런 거는 응답이 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응답은 벌써 다 주셨고 이미 다 받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응답이 뭐냐? 생명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생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14일째 열나흘째 되는 밤까지 겪었던 그 풍랑 때문에 몇 명이 삽니까? 276명이 구원의 길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응답이 어떤 응답입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와 어떤 기도 제목과 어떤 응답을 구하고 있습니까? 생명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더라도 끊이지 않는 생명이 일어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마음이 힘들 때, 열나흘째 되는 날 밤 이 단어를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받을 끝까지 열나흘째 된 날 밤까지 그 풍랑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본심이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마지막 생에 살아가야 될 길이 이 길을 향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를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 이 은혜를 구하고 이 은혜를 주님 앞에 사모할 때 이 자리에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셔도 반드시 17절에 열나흘째 된 날 밤 이 단어를 기억하시고 삶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릴 때 열나흘째 된 날 밤까지 풍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이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반드시 어떤 삶의 풍랑도 이겨낼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 베델은요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뭘 받은 성전이요? 말씀과 비전을 받은 성전이에요. 얼마나 큰 비전을 받았습니까? 크게 받았으니 여러분 큰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큰 은혜를 받았어. 진짜 우리 베델 때문에 5장 6대주에
혼란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그 계절이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